할렐루야. 오늘도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 성가대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각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7절 3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가 세력을 꽉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평정해 나갔었죠. 그러면은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 힘이 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더 큰 힘으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옳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데 이게 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 좀 있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좀 코 좀 납작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 좀 주세요.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아주 작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돼도 괜찮다는 어떤 근거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문이 아주 훌륭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리아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모가 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생각도 차이가 나고 일하는 방법도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면은 세상에도 이런 근거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도 정치 쪽에 국회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문화 쪽으로라든가 경제 쪽으로라든가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구나. 정말 저들은 빛이 되어서 자기를 그냥 다 녹이면서 빛을 발하고 있구나. 자기를 녹이면서 세상을 맛을 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믿나 안 믿나 똑같고 싸울 때는 같이 싸우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냥 치고 하는데 보면은 다 걸리고 막 직분자들이 다 걸려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더란 얘기지요. 힘을 줬는데 힘 가지고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에 있는 힘이나 능력과 권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절대로 순종하는 이럴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고상한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더란 말이에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면은 교만함이 터져 나오고 그냥 목소리 내려고 그러고 목에 힘을 주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정말 세상에서 잘 됐는데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죽으려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 내 인생의 모든 건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거의 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변질되기가 쉽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남들은 구원했는데 나는 오히려 가르쳐 놓긴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말씀 들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나를 그냥
쳐서 복종시켜서 항상 말씀 가운데 나를 두고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대림절 지나고 있으니까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탄절 되니까 성탄절 좋고 뭐 놀아보고 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여러분들의 주님을 맞는 모습들이라든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어떻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리아를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를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쓰일 만한 근거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두 번씩이나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구나 한 걸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한 자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헌신한 자가 되어서 이 마리아와 같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이렇게 큰일 못해요. 아니, 큰일 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마리아가 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망 있게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맞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당시에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예수님 사람들을 엄청 에피박을 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시아 도래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 토굴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데서 메뚜기하고 꿀을 먹으면서 석청이라고 그랬지요. 요한도 그런 경우지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삼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보내는 그런 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때였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이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르셨어요. 그게 이제 앞에 보면 1장에 보면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바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멘. 아바야의 제사장 반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가가지고 제사장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의 후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문이 괜찮지요? 제사장 가문하고 아론의 가문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었다. 규례와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그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때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공중으로 들려올렸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오겠는데 그 사람이 요한인데 그 사람의 심령은 누구의 심령이라고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
그의 심령으로 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키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우리들이 읽었던 앞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에서 나가지고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마리아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마리아가 훨씬 더 화려해야 되잖아요. 경력이 화려하고 여러 가지 그 가문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다 훌륭해야 되겠는데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요셉은 차치하더라도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세례 요한은 사실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끝으로.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고 말씀 따르고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아요? 은혜 받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그래요. 은혜 받은 자가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서 끝나는 게 그냥 멀뚱멀뚱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감동으로 주님 앞에서는 귀와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6개월 차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고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은 대단한 얘기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낙심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22년에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연말 가면은 항상 얘기했어요. 지난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소망의 새해를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항상 해야 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하지 않았던 해가 한 해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올해 다사다난했지만 그리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요. 이자는 왜 이렇게 비싸서 근심 걱정하게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오래간만에 집 하나 샀는데 왜 집값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는지, 필요한 사람들은 올라야 되겠지만 낮은 게 좋겠지만 이러는지,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생각들이 달라게 이게 진짜 다사다난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걱정할 것은 은혜 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맨 처음 예수님을 메시아를 품에 안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자였다. 은혜 받은 자였다. 이게 신약의 시작이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어깨에 힘을 주고 나도 이렇게 일했습니다. 나도 성경 역사에 복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람이다 이랬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간절하며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안 하게 된다고 속상할 것도 없고요. 누가 한마디 건드린다고 해서 삐질 일도 없어요. 화날 일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요새는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30초짜리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래요. 왜 웃기냐 그랬더니, 아니 회사에서는 욕을 그렇게 퍼먹고서도 그냥 죽어라고 다니는데
교회는 조금만 눈길만 괜찮지 않아도 시험 들었느니 뭐 들었느니 하면서 교회를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냐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막 하는 그런 소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뭐 얘기를 하면서 옳은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는 시험 들을 거 다 들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원하는 거 다 하고 나한테 맞춰지면 은혜로운 교회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지금 1박 2일 교회를 다녔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박 2일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말씀 들었고 기도했고 주 함께 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금방 나가지고 공중부양해가지고 은혜 받았네, 성령 충만을 한데 조금만 시험 들으면 뭐 은혜고 뭐고 뭐 교회가 뭐 이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에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그거는 정말 값싼 은혜입니다. 그렇게 신앙돼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묵묵하게 자기 지키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 하면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5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구에 여러분 5분의 1이면은 많이 바뀌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로 모이는 교회면 좀 바뀌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힘 빠지면 같이 힘 빠지고 그냥 뭐 좀 안 좋은 거 보면 그냥 안 좋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낙심하고 성령께서 언제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리아는요 전적인 하나님 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이제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은혜 받은 자요 2가지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일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큰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큰 이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가씨에게 동정녀에게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가 수용하기 힘든 이 얘기를 선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 동안 복음 전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거 믿는 사람들은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다 믿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 믿고선 뭐 했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다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투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쥐어쳐도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사단이 개입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란 말입니다. 나가면 하나님 상 주시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믿는다고요? 손에 만지는 거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더란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한번 겨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한번 증거해서 논증거해서 이기리라. 그리고 저들을 예수 믿게 만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그 당시의 지역 중에 가장 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테네에 교회를 못 세운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나서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다시는 세상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이지만 아니 나는 그것이 능력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능력임을 믿고 그 복음만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논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셨다. 은혜 받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신비이지요. 마리아 믿음의 선진들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번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신앙들이 송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고 새해를 맞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역하지 않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마다 거역하고 딴지 걸고 이유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아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하고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조금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고 헌신한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와가지고 근거를 했는데 네가 믿어야 되는 거 너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내가 근거를 하나 내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랬는데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도 기적이지만 사실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세계사적으로 보니까 70 넘어도 뭐 아이 낳고 그러더라고요. 소망이 없으세요? 그게 근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믿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을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게 없단 말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옛날 성경에 계집종이 오니. 그러니까 자기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대로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달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던 이것을 엘리사벳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의 특징은 다른 것 없는데 은혜 받은 자였고 말씀 믿은 자였어요. 말씀은 이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수도 없이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쉽습니까? 순종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하고 가가지고서는요 하는 거 보면은 노맨이에요. 자기 멋대로 해. 순종하는 거 관계없어요. 자기 편한 데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야 이제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모가 되었대.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 굉장히 아픈 시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2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누가 보면 2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그 다음 비누의 딸, 아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고서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사람들이 평생 동안 기다렸어요. 신실하게.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고서 기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흥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표적이 됐단 말입니다. 표적이. 그리고 그 일을 가는데 네가 옆에서 보는 데는 가슴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 여러분들 공생에 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 멸시당하는 길, 나중에는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마리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대가, 그리고 순종하는데 헌신한 대가, 이런 대가들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여러분 진짜 육신의 어머니라면 여러분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그냥 눈물 흘리며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얘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를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막 바짓가랑이 잡고 난리가 날 거예요. 두드려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울면서 그 일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미 내 육신의 자녀지만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슴을 찌르듯 하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순종의 길이었고 헌신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너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의 길을 심령으로 와서 주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한이 30대 초반에 목 잘려서 죽었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헌신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헌신이 따른다. 반드시 헌신이 따른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육적으로는 수많은 고난과 포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닌 은혜 입은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한 자를 오늘도 쓰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입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쓰임받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고 마음껏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은총으로 저희들 함께 하시 인도하시어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신 신여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이번 성탄을 맞는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